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내 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도 곧 돌기름을 쏘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더라. 저한테 혹시 신앙생활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자면 근원적인 것, 가장 중요하고도 근간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게 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그 강사님 중에서 그 사랑할 때 버려야 될 것들, 옛날에는 그 직제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은 잘하는 방법인가 그걸 바꾸더라고. 근데 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더 좋은 제목인데 잘 안 팔렸는지 아무튼 바꾸셨어요. 그 문지원 원장님이 이번에 두 번째 강의로 오세요. 그 미서의원 원장인데 그분이 쓰신 챕터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없을까? 하는 챕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랑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트러블도 없고 정말 마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쫙 인도해가지고 딱 결혼까지 꼬리나하고 또 죽을 때까지 싸움 없이 딱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만만한 애였어요. 네? 뭐라고요? 저 대화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이 없을까? 천만에 만나는 거죠. 어려움이 있죠.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려움이 적냐 많냐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많이 닮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야곱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이 다시라는 말은 정말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죠. 저도 하나님. 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나누어 있어요. 그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은 왜 이렇게 잠겨 있는 거죠?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목이 너무 잠겨 있어.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나눌 건데요. 야곱이 살아온 길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야곱의 삶을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만은 야곱이 바라봤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몇 군데에서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정말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라합 같은 여인들, 자기 민족을 다 팔아제끼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을 믿고 탁 스타트하고 시작하는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했을 때 야곱은 정말 축복받을 삶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고 열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은 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좋은 삶을 살고 당연히 평강하고 당연히 평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살았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떠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갈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을 아예 갈망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뭐 에서한테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다니고 돌베개 베고 자고 바다나라보로 가서 자기 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몇 년씩이나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주는데 엄마의 품에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그가 그 선택한 길을 통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축복의 길을 선택을 했고 선택하면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삶은 어마어마한 삶이지만 결국에는 그 도전 안에서 겪게 된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가 최초에 말했었던 아브라함 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던 그 아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담.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손들이 뭐 정말 대단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120살도 못 살지만 그때 당시에 아담의 사람들은 다 900살, 평균 900. 한 700쯤 살면 아직 젊은이에요. 젊은이. 청년 2부. 800쯤 살아야 청년 2부로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정말 나이들을 많이 드시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을 많이 낳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지. 그렇지만 죄가 들어가니까 그 인생들의 계획함이 다 어떻다? 마음의 계획함과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내리려고 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940 살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김정은이가 940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70까지 살다가 고지혈증으로 죽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다 어차피 죽을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정은이 여러분 아시죠? 청년 입은 거 83도래예요. 83도에 기도 좀 하러 갑시다. 우리 정은이 어떻게 할까? 정은이 정신을 못 차려. 정은이가 살만 뚝뚝 쪄가지고 그러다가 당뇨병 걸려 죽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900년씩 산다고 생각해.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을 900년씩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인자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는 더 나가지는 않지만 저는 물 때문이라고 보는데 궁창에 위에 있었던 물 모든 것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120년 다 찾지도 못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나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손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축복하고 이 야곱은 또 하나님 또 축복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내가 어려움도 감당하겠나이다. 도전하면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친구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잘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문 열고 나아갈 때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때는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지. 그 길 위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자고 자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사다가미를 타고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같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천사들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길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얼굴을 보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과 전하사. 천사가 흠모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렇게까지 축복하고 정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야곱을 가만히 인생을 보면 에서에게 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라반 삼촌집인데 거기서 사기를 당해요. 남도 아니고 자기 친척한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친척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또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호하고 해서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 요셉 맞죠? 네. 요셉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지금 요셉은 죽어 있는 거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모질라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 세상 문화를 보고 싶은가? 우리 자매들, 그렇죠? 우리 백화점에 가면 세상 문화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래, 우리 늘 기찬밤마다 기도하던 어떤 한 자매가 오늘은 그래도 길러리아 뒤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길러리아 뒤쪽에서 속으로 활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강간을 당해요. 딸티나. 그리고 와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자기 딸을 강간했던 세겜이 희위 족속 가운데 세겜은요 권위 있는 자라고 본문에 나와요.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세겜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를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디나의 어머니가 이제 4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같은 배에서 난 레미와 시몬이 열받아가지고 디나의 오빠들이거든요. 가서 지금 3일쯤 됐을 때 할례 받고 3일쯤 되면 많이 힘들거든요.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전체가 지금 규합을 해가 자기는 그냥
유목민일 뿐이야. 늘 그냥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죽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이 야곱이 지금 당한 일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산 넘어 산이야. 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어려움이 또 닥치고 또 어려움이 또 닥치고. 여러분 그래서 3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리로다. 악취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 번째 주제,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그가 이렇게 두려움과 문제와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야곱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초대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열어주세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3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제단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었던 히위 족속 중에서도 그때 당시 세겜추장을 지금 지 아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죽였는데 지금 뭘 방비해야 돼? 도망가든지 야마도주를 하든지 두려우니까, 아니면 뭐 전쟁을 준비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야곱 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라.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냐? 옛날에 너 도망갈 때 나한테 예배했어. 그 장소다. 베델이다. 그리로 올라가. 황당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예배나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참 어려운 고민에 빠져있는 청년들하고 만나기를 참 원해요.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으려고, 잠적했어.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전화를 받고 잠깐 보자고 해도 보기도 꺼려요. 보고 만나서 제가 범회를 합니다. 너 이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굉장히 낮이 빛이 어두워져요.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죠, 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요? 우리가 요즘에 그 야고보서 GBS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일날 맞이하게 되는 본문 중에도 하나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하나 나와요.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왜 야고보의 이 국면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늘 시련에, 우리는 늘 아픔에, 관계의 깨어짐에, 거기에 집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그 시련에 관심을 두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인트 잘못 두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세된 이 땅은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족이 죽고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질시하고 서로 팔아넘기고 여자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실투하고 병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땅이 바로 이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서 살아간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리 뛰어야 될지 저리 뛰어야 될지 막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분주한 삶이고, 또 한 가지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어떠한 것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지막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초대한 이 길이 굉장히 두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장 해제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예배 처소로. 여러분 35장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 쌓으러 가는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가야 될 것은 그를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야곱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처리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중요하니까.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을 고운 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다. 세상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가는, 기도하러 나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주신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 왜 이렇게 분주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자리가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순종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마치 그 기타도 튜닝이 풀려나가고 조금 있으면 저 튜닝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내 자신도 풀려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매일같이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들만 끌려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결국엔 번아웃 돼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근데 그 시련은요, 그 시련 뒤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자는 의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하신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파도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께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가도,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다가도 금세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니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늘 자기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마치 오늘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세 번째, 여러분 이 베델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베델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각 시간대마다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어떤 모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꼭 특별한 예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 가운데 그런 예배들이 있고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내게 마음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인데 무슨 제가 유학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200만 원 들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다. 거기 가서도 제가 잘 있었던 또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어떻게 잊겠어? 내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얘기해 주시는데 뭐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무슨 말씀? 떠나라. 떠나라. 그래요. 아멘. 심지어는 제가 그 기도했던 것들을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당시 사모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저보러 그냥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한국 나올 때도 여기서 청년 사역할 때도 제가 어느 날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된다면 저는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베델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 정말 놀라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죄와 구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묵상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저 완전 반했어요. 지금 저는 빨리 비행기 타고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오늘 아침에 샀는데 반 좀 읽고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면 이래요.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개의 개다움은 그 자체 속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 자체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개 자체 속에 개의 본성이 있는데 사람다움은 사람 자체에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관계가 파괴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되고 만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그분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 난 죽겠는데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은혜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뭐 다 안 되시죠? 감사하시라니 야고보
많은 시험을 당했지? 괜찮아. 지금 너는 은혜 받을 때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평범하고 제발 평범했으면 좋겠어. 제발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지금 여기 이제 그 친구 안 왔는데 늘 기도하러 오는 친구니까 오늘은 안 나왔는데 안 나왔으니까 오늘 그 친구 얘기를 좀 할게요. 조심해. 오늘 안 나오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할 거야. 그 친구가 자기는 꿈이 있다면 경비원이라도 하고 사는 게 꿈이에요. 꿈이에요. 너무 신기해. 왜냐면 그 친구는 되게 똑똑하고 정말 촉망받는 과학자인데 자기는 꿈이 뭐냐면 경비원하는 게 꿈이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야. 주목받고 싶지 않아.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근데 내 꿈도 그랬어요. 평범한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아내를 두고 평범한 월급쟁이처럼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세팅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야. 우리의 세팅은 내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병들고 지치고 죽고 낭망하고 어려워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막 안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세팅이라니까. 감사한 일이야. 내가 다 잘 되고 살았다면 난 벌써 아담보다 더 못한 죄를 짓고 살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지. 얼마나 안 되니까 감사해. 축복이지. 우리의 목표는 내 인생에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게 내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간까지 네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곱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겠습니까? 하긴 자기 삶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살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야곱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하게 끝났더라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흔드실 겁니다. 뒤흔드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장, 아니면 뭐 좋은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사는 이 인생인데,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바보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참 멋있고 목소리도 멋있고 설교도 다 멋있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칠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나는 거칠지? 나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신사답고 좀 나를 거친 목회로 꾸리시가시가 가끔 막 울어. 내가 어제는 엊그저께인가 한 자매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걔가 잘 모르더라고. 복음이 뭔지. 복음은 있잖아.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래 너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에게 이 질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신 거야. 그걸 전하라고 담아주신 거야. 눈물이 뚝뚝 날라고 그래. 너무 바보 같은 거야.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나 또. 혼자 감격해가지고 그 복음에 감격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베델을 만나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이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갈구하시고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